우리가 삶을 창조하는 네 가지 기본 조건이 용서와 믿음,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심상, 그리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을 부과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우리가 삶을 창조하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 삶에서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삶의 창조의 원리는 우리가 신의 닮은 꼴로 지어져서 창조주의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신의 선물을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동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자유의지로 선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진 이 에너지의 활용, 창조의 원리는 성경 마가복음에서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부터 근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상이라는 것은 mental rehearsal, visualization,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실제 일어난 것처럼 심상화,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는, 마치 스크린 속의 영화를 상상하듯이 우리의 의식 안에서 그것을 시연하는 멘탈 리허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은 우주의 양자장 안에는 불확정성의 원리 속에서 가능태들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태로 있는 것이 이 관찰에 의해서 동기상구가 되어서 파동이 입자로 구체적으로 현실로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이 동기상구가 중요한데 동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창조받기 원하는 이 물질 세계와 관찰하는 파동 에너지가 같은 주파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파수가 동일한 주파수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동기상구죠. 그래서 같은 그 에너지가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이것이 만족되어져야 되는데 현실을 창조하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네 가지 요소는 바로 이 동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어오고자 하는 그 현상의 주파수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멘탈 리허설을 하면 그것이 우주의 양자장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주파수를 물질 세계로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상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상에서 보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주위에 낚시꾼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 주위에 축구하는 사람들이, 음악가들은 주위에 음악가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에너지가 동일한 것을 끌어당긴 것이죠. 어떤 강도나 이런 범죄자들이 범행 대상을 정할 때 두려움의 에너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본능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요.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운 에너지, 즉 죽음에 대한,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과 동일한 주파수의 사건을 자기 삶에 끌어들이는데 그것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기상구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주파수의 에너지를 멘탈 리허설을 통해서 심상화하면 우주의 양자장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주파수의 어떤 가능태가 끌어들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상화인데 이 심상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의 삶에서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장기간 가뭄이 들면 인디언들 그 주술사를 통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죠. 이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그 주술사들을 인터뷰한 사람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 인디안 주술사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비가 곧 온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가지고 이 비를 실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삶의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해서 그 주술사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신성한 돌 둘레를 돌며 비가 온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가 온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비가 내 몸을 촉촉히 적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느낀다는 것이죠. 여기에 생각한 다음에 여기 느낌을 부과를 합니다. 혼의 중요한 두 가지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거거든요.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이 나바오족 주술사는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이미 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실제로 그 비가 왔을 때 상황을 느낌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상상한 것이 아니라 깊은 몰입과 집중 속에서, 여기 몰입과 집중이라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낀 것이다. 거기에 푹 빠져들어가서 비를 맞을 때 땅의 흙 냄새라든지 그 빗방울이 감촉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몰입해가지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쑥 들어가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마치 이미 비가 왔다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기우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네. 이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라네. 인디언 기우제의 기도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뭔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 5가지 감각 있잖아요. 색성, 향, 미, 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는. 몰입과 집중 속에서 실제로 지금 비가 오고 있고 내가 그 비를 맞고 있다는 그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심상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기도가 힘을 발휘한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디렉션 로우의 실제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을 적용한 것이죠.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그 가르침을 모르지만 신은 이런 그 창조력의 에너지를 각 시대와 대륙과 문명권에 이미 다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나눠준 것이죠. 뭐 신의 입장에서 뭘 아끼겠습니까?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이 창조력을 나눠준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안에 내장된 이런 것들을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이렇게 잘 사용해서 현실을 창조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죠. 이 원리를 몰랐고 그런 것이 어떤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현실을 창조해 나간다면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멘탈 리허설인데 이 기우제를 지냈던 그 주술사는 멘탈 속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적인 시연을 생생하게 영화를 상영하듯이 자기 안에서 상연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멘탈 리허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도 보면 알고 보면 이것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정신적 시연이기도 하죠. 맹인을 치료할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스라고 하죠. 내가 믿습니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심상화의 또 다른 이름이죠. 믿음과 심상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확실해지면 그것은 심상화를 한 것이고 심상화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이죠.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건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을 보정시켜주고 확정시켜준다 그랬죠. 이게 바로 멘탈 리허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꾸의 공식에서 꾸의 약사가 현실을 창조했던 그 방식과도 또 일맥상통하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심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언은 그것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미 일어났다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플라시보 이펙트, 꾸의 공식, 꾸의 메소드에 따른 플라시보 이펙트가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을 창조할 수도 있고, 질병에 적용됐을 때 이런 긍정적인 무의식이 치유를 가져오거나 부정적인 무의식이 질병을 가져오는 노시보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상이죠. 멘탈 리허설을 통해서 이미 암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적 시연을 통해서 이 가능태를 물질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잖아요. 믿음보다는 심상이 조금 더 강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어떤 바라는 것이지만 이 심상은 이미 일어난 것들을 내가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강한 에너지로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임상에 실제로 적용해서 22%의 말기암 환자가 한 달 안에 종양이 대폭 축소돼서 완치가 된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이 바로 칼 사이먼튼의 마음의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칼 사이먼튼의 마음의술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